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여호와가 가진 뜻,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 능력자, 그 분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려서 여호와의 뜻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도 멋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 제사장 하고 싶어? 원하는 자는 다 시켜줄게 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절기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기 잘 지켜. 내가 정해준 절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죠. 인간들이 정한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은 상황이 바뀌면 안 바꾸는 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옛날 거 고집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거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새로운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 보고 머리가 깨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왜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자꾸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분들의 근본적인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고 모세 때도 똑같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았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똑같은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고 그 다음 자꾸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다르고 복음 다르다고 자꾸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고. 율법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모세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쫓는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달라져요? 그런데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율법과 복음을 따로따로니까 또 혼합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다른 거니까 혼합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면 혼합해도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해가지고 다 섞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원하는 그것만 남는 거죠.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버렸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 왜 여로보암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을 버리시느냐? 한 통속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세우는 것들을 너무나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너 속아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왜?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로 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속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한통속이 된 겁니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을 찾아간 거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으면 답답해서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데 있는데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캄캄한 것이 싫은 사람은 답답해서 그렇게 못 삽니다. 뛰쳐나오지. 그런데 나는 어둠에 속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속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때 벌써 언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있죠. 예,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아수르.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연도 계산을 보면 721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로보암은 다윗 때 신복이었어요. 여로보암. 다윗 밑에서 일하던 그 신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약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이에요. 근데 720년이 많으니까 약 300여 년은 있잖아요. 이때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난리를 칠 때 선지자가 가서, 야, 너 나중에 요시아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그때 너가 세운 거 다 싹쓸이 해버릴 거야. 완전 쓸어버릴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하신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이때 하시고 이때 이루시는 거죠. 왜 이런 역사를 계속 기록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라. 이거 하나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보고 회개해가지고 너 정신 차려서 천국 가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배우라.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인간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매일 이런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앙하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보고 욕심부리라고 신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짐승과 방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보고 야, 너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어놓고 사람답게 내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도 나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살라. 이래야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평안해요?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지금 신인 가수들 무슨 오디션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깜짝 좀 놀라는 게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정말 재능 많은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잘 살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능력으로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토끼가 사자보다 힘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토끼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토끼의 능력이라고 자꾸 말해요. 동물학자들이 그래요. 토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건 저래서 살아있고 저건 저래서 살아있고 그러니까 나는 배워야 할 것이 한도 끝도 없어. 왜? 사자가 살아남는 법도 배워야 되고 토끼가 살아남는 법도 배워야 되고 기린이 살아남는 것도 배워야 돼. 그러다가 죽어. 일평생 그 살아남는 방법만 공부하다가 그래도 끝이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 그게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면 사자처럼 저렇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토끼처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꼴까닥하고 죽는 게 끝이라면 왜 그걸 연구해?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딱 가면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게 제일 복된 길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들어요. 그걸 안 듣고 이래서는 내가 안 될 텐데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도 않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뭘 쳐버려요? 그렇죠.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환도뼈 얻어맞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는 사람은 환도뼈 얻어맞기 전에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지혜.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우리는 근데 야곱족 속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네. 에서를 만날 때까지 그러고 있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 약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면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우리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씨름한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이때 치셨을까? 일찌감치 치시지 않고. 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에서를 이제 만나야 돼. 에서를 대면해야 돼. 언제?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내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근데 에서를 만날 때가 됐어. 이제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딱 만날 때가 됐는데 이때까지도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자기 꾀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에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계속. 하나님께서 야, 너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왔는데 이때까지도 너가 나와 끝까지 씨름하는구나. 탁 쳐버리고 축복하시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난 다음에 야곱을 해쳐요. 지가 떠나요. 그 큰 그림을 봐야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지를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묻잖아요. 왜 무슨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왜 그전에는 그대로 두시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붙들고선 씨름을 하실까? 결정적인 순간 봐라. 너 능력으로 네 꾀로 에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너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든든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는 꺾으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게 우리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은 축복이고 짧게 사는 것, 아픈 것은 하나님께 벌 받는 거고 매일 이런 식의 사고방식만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오래 사는 것, 짧게 사는 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한 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복의 기준이에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처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묻지막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어린아이가 왜 일찍 죽어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뻐했던 아이예요? 미워했던 아이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선한 뜻,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야. 근데 일찍 데려가셔. 왜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어린아이 때 일찍 데려갔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벌 내리신 건가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 아이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지방에 이를 때 병이 낫지 않고 데려가셔. 온 18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나님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잖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알려줄래.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리라. 이것은 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어떻게 세웠고,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여로보암은 몇 년 동안 왕을 하고 있어요? 22년. 짧게 왕노릇 하는 것 같아요? 길게 왕노릇 하는 것 같아요? 2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22년간 했어. 참 대단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선거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지만, 만일 중임을 계속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몇 번 당선됐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로보암 22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유다 왕과 비교해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뒤에는 누가 나타나요? 나답. 뭐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놔보고, 여로보암 뒤에는 나답.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자, 여로보암,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됐죠.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상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몇 년 치리해요? 17년. 여로보암은 22년 했는데 르호보암은 17년 했어요. 둘이 같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같은 시대,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던 이 두 왕이, 여로보암은 22년 왕 노릇했는데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 노릇했어. 누가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유다 왕들은 왕 노릇을 오래 하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짧게 왕 노릇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그래도 왕 노릇을 오래 하더라.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17년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인데. 저기는 22년. 자, 그런데 17년 치리했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 나아마예요. 왜 이걸 기록해 놓겠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엄청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여자를 엄청 밝혔어요? 하필이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가 낳은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이 낳은 왕.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어머니한테 많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북쪽 이스라엘만 악을 행합니까? 남쪽 유다도 악을 행합니까? 남쪽 유다도 악을 행해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잘못 통치를 하니까 유다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다 한통속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직 말씀 안 하고 참고 계세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겠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에 많은 것처럼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육지간주 선포하시고 여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멸하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시죠.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말씀하십니다. 23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3절 저희도 누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남자 창기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방 족속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았다. 25절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금방패 만들었잖아요. 다 빼앗긴 거죠.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솔로몬 때는 금방패 들고 딱 시위했다가 르호보암 때는 무슨 방패 들어요? 동방패. 그러니까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같아요? 뭔가 초라한 모습 같아요? 뭔가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주 여실한.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노스로 만든 방패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으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소망이 그래도 엿보이는 거죠.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우리 같으면 헌법을 어떻게 바꿨고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둘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운 거죠, 사실은. 31절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의 장사중이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또 나오죠? 왜 또 나올까요? 이게 바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막 하는 거죠. 자,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번에는 르호보암 대신에 누가 왕이 됐어요? 아비암. 여로보암 대신에 나답. 르호보암 대신에 아비암. 이렇게 된 거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이번은 또 몇 년 치리해요? 이번엔 3년이야. 그동안 여로보암은 계속 왕 노릇하고 있어.
남쪽 유다는 왕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제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압살롬의 딸이었다. 그래서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 온전치 못했어요. 온전치 못하였으나 4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누구를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을 생각해서, 이게 참 연약한데, 아비암이 참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주셨다. 자손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그래서 이 3년 만에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 아비암에게도 등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후사를 주셨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게 우리아의 일이에요. 이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약점이죠. 우리아. 왜 우리아의 일이 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우리아의 일 말고는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 그 우리아의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요. 단순히 우리아를 뭐 죽였다, 이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아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우리아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이 우리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이때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아의 사건을 무슨 우리아 죽이고 이런 단순한 이런 아주 간교한 끈을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우리아의 사건을 저지른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이죠. 다윗이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른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 사건 때문에 다윗 왕 앞에 서가지고 비유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야, 그런 놈이 다 있어? 그거 당장 죽여야 되겠네. 그게 하는 것이 바로 12장 5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야 바로 딱 말을 하죠.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7절 중반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기름 부어서 너를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국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도 않았죠.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 그 형들만 다 불렀어.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이새의 아들에게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오 진짜 왕감이 있어. 기름을 딱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야. 그 다음에도 보니까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아들도 괜찮은 것 같아. 사무엘아 아니야. 끝까지 거기에 참석했던 아들들이 다 아닌 거예요. 근데 기름은 부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야 아들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아직 걔는 어려서 이 자리에 참석할 존재가 양떼 지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막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기름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만일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생각에 내가 다윗에게 뭐 줄 것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자,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엄청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이거 한 나라의 왕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더 많은 걸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이것저것 그것이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언약하는 뜻에 따라서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다윗이 욕심낸 거예요. 우리아의 처 밧세바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든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린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딨어? 내가 욕심내면 갖는 거지. 가질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계속하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하나님이 주실 만큼만 받는 거지.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일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자는 편히 밤에 두면 편히 자. 하나님이 잠 주셔. 그럼 편히 자. 이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99개 주시는데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99개 별짓을 다 해서 100개를 채웠다고 해봐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에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99개가 부족했으면 내가 한 개 더 줘서 100개 채웠을 거야. 너 근데 99개야. 여호와께서 이걸 주시는 줄 알고 너가 있어야지. 아유, 내가 99개 갖고 있는데 우리아가 1개 갖고 있네? 저거 뺏어서 내가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너가 정말 여호와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뒤에 9절,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나를 업신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들 너는 뭐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운동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병원 다니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영양제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권세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노력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노력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노력한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이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마음속에 담고 살 거야. 이게 다윗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이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어떤 기도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달라는 기도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도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히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은 아무 필요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살 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래요. 병원 다니지 말라고 그런다. 저 목사는 돈 벌지 말라고 그런다. 매일 그런 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세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병원 안 가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런데도 병원 가기 싫은 마음이 들면 병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담고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인류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거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전쟁 엄치는 거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12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9절, 이스라엘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죠. 여로보암은 계속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여기는 벌써 누구까지 와요? 아사까지 와. 여로보암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벌써 바꾸잖아요. 17년에 3년하고 여기는 22년인데 또 여로보암 때 또 아사가 또 유다 왕. 근데 이 아사는 좀 왕자에 오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열왕기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른 신지식과 역사관을 갖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여호와를 마음속에 품고 믿음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 왕의 그 믿음을 본받고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참된 것들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소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